자, 저희가 에스라, 느헤미야 살펴보고 있고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재건의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이제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 계시고 그들 위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고 계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말해주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이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취급해서 읽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에스라는 성전이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면서 그들의 소프트웨어적인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책이고요. 느헤미야는 성벽,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이 되돌려 계속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책이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에 제가 쭉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1차 포로귀환, 2차 포로귀환, 3차 포로귀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란 단어가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것들을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귀환도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538년에 고레스 조서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에스라가 2차 포로귀환을 458년에 하게 되고 그리고 3차 귀환을 느헤미야가 444년에 하게 되는데 거의 100년에 걸쳐서 세 번의 포로귀환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셔서 이 백성이 돌아와서 회복하는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에스라서부터 한번 쭉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질서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는 것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학사 예스라를 통한 율법의 부흥, 회개운동 이런 것들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는 안식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1차 포로귀환 때 스룹바벨이 포로귀환하고 성전을 짓죠.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고 이 안식이 바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짓게 되는데 이 성벽이 바로 이 안식과 연관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임재와 통치와 안식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불순종이 바로 이 원독자들이 성전을 짓고 돌아와서 100년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열심으로 회복하고 역사하고 계신데 이 백성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니들이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이 힘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거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알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뭐 창조론 입장에서 당연히 닭이 먼저라고 하지만 어쨌든 세상적으로 표현할 때는 딜레마인 거예요. 뭐가 먼저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서는 닭이 먼저이고 너희가 순종한다면 고난이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내가 못한다. 그게 아니고 순종해야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수용할 때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거든요. 하나님이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임재를 주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고 계세요. 한 번 포로원 귀환을 시켰을 뿐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귀환을 시켜주시고 계속 회복의 역사로 임재하고 계신데 그때 그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수용한다면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어떻게 지금 너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100년 동안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의 역사인 거예요. 자, 다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은 성전의 회복이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1장, 2장은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538년에 스룹바벨 정통 다윗 가문의 후예죠. 이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내용이고요. 자, 1장을 보면 고레스 조서와 포로 귀환인데요. 이사야서 44장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4장 마지막 구절인 28절부터요. 이사야서 44장 28절부터 45장 3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고레스가 언급되어지는데 BC 700년 어간의 이 이사야의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 귀환이 538년이라면 거의 300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포로 귀환 이전에 벌써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어요. 이사야서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서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화를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바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퍼먹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손가락이 벽에다가 글을 썼죠. 데겔데겔 우바르신 내가 너희의 무게를 재봤더니 너는 무게가 함량이 떨어진다. 그것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은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이 하룻밤 사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5장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그 빈 문장을 열어버리셨죠. 그 성문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자가 있고 성이 여러 개로 쌓여 있는 철옹성과 같은 바벨론 성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무너지고 그 페르시아를 이제 세운 고레스인데 그 고레스가 조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포로된 자들은 다 돌아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을 쳐라 라고 하는 이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서 1차 포로 귀환이 스룹바벨 다윗의 후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고레스의 조서와 1차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이 바로 1장의 내용이고요. 하나님은 예언하신 대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에 반응하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이 백성이 그러하지 못해서 지금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있는 것이죠. 자, 보실까요? 출애굽의 사건과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은 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자, 돌아올 때가 예고되어 있었는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쪼갠 짐승 사이에서 언약을 맺을 때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렇게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죠. 예레미야 25장 11, 12절과 예레미야 29장 10절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44장 28절부터 45장 3절에 의하면 특별히 요 예레미야가 정확히 얘기했는데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는데 51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정확하게 70년이죠. 그래서 이 예고에 따라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서 첫 번째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고레스의 조서에 의하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물들이 제국으로부터 제공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을 다 원하는 대로 받아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자원하는 예물을 들여서 성막을 짓는데 이 애굽에서 가져온 재물이 사용됐습니다.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 고레스 조서를 좀 이따 우리가 볼 건데 아닥사스다가 이것을 다리오가 이것을 발견하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는데요. 그래서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는 게 바로 이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한 다리오가 고레스 조서대로 해라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돌아가라고 했던 것이 아닥사스다의 조서인데 이 조서에도 보면 성전에 필요한 성벽 짓는 데 필요한 무슨 재물들을 다 제국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 조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재물을 가지고 돌아온 거죠.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셨던 그런 사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럴 때 적국 왕이 해방 선포를 했습니다. 출애굽 때는 바로가 그리고 포로 귀환 때는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가 돌아가라라고 했고요. 이때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특별히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인구조사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따로 했다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과 함께 꼭 했다는 거. 출애굽 때는 모세가 지도자였고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 2차 귀환 때는 에스라가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을 주도했는데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임재인 성전을 지었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통치인 율법을 회복했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안식을 주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3요소의 회복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예. 성전을 짓거나 출애굽 때는 성막이 있고 1차 귀환 때는 성전이겠고 3차 귀환 때는 성벽을 짓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원하는 예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한눈에 보는 이 수평 차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명단과 예물이 있다. 명단과 예물, 명단과 예물, 명단과 예물이 주어진다. 이제 계속 이게 반복 패턴이라고 보여드렸었는데요. 바벨론 땅에 있는 나의 기득권과 나의 기반을 다 포기해서라도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이 돌아왔을 때 자원하는 예물로 성전과 성벽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중요한 패턴이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소그룹 하시면서 한 자매님께서 우리 간사님한테 우리는 다 사역자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한 거다. 네, 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걸 제가 들었어요. 네. 같은 표현인데 저는 그 표현을 어떻게 바꾸고 싶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표현을 제가 뭐라고 바꾸고 싶다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저희는 태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첫 번째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주권적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사역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는 것 자체가 자녀가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 이 복을 누리는데 그 복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일로서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권,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권세를 누리는 입장에서의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신분에 맞는 사역을 하는 게 사역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난 못하는데, 난 자격이 안 되는데, 할 수 없는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특권으로서 하는 사역 같은 거.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서 자녀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린 태어났다. 그 자녀의 복 중에 하나가 사역이기도 하다. 그 사역을 어떤 사람은 종교인처럼, 저는 이제 목사이고 간사로 그냥 모든 시간을 종교인으로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역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가정 영역에서, 어떤 사람은 교육 영역에서, 어떤 사람은 정치 영역에서, 어떤 사람은 뭐 과학 영역에서 돈을 벌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급도 경험하지만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역자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때 또 오는 게 하나님부터 오는 재정의 공급인데,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이 드린 재물이 같이 나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벽을 지을 때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다. 이거는 하나님께 받은 복의 일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돌려드리는 이런 것이고,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도 자원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역만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사역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려고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 복의 첫 번째는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 누림 안에서 봉사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처럼 전문적인 모든 삶을 사역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너무 많은 봉사를 하시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본인이 맡은 영역에서 짐이 충분히 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 영역에서, 교육 영역에서, 가정 영역에서, 매스컴이나 예술 영역에서 충분히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봉사를 교회와 이런 데서 봉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되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분량의 일을 감당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이 맡은 영역에서 힘에 지나도록 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온전하게.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도 섬김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섬김을 하는데 목사님만큼 하시는 거는 불법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서의 안식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게 참 즐거운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 입속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만 봐도 행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행복하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 봉사하느라고 내가 죽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 계속 이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물도 섬김도 자원함으로 해야 되고요. 그 자원함이라는 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즐겁게 헌신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 도표가 설명하는 게 무엇인가? 출애굽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 백성이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 인재인 성막을 주셨고 하나님의 통치인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안식할 수 있는 땅인 가나안 땅의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계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정말 셀 수 없이 끊임없이, 그래서 BC 1406년에 가나안 땅이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시작했는데 586년 망할 때까지 거의 800년이 넘어가는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불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아까 신명기 29장 읽었죠. 예.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고 거기서 잘못함을 깨달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성전을 스룹바벨이 짓게 하시고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안식처럼 성벽을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적 은혜와 사랑을 표현해 준다. 다시 말해서 포로 귀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인데, 첫 출애굽 때도 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처럼, 두 번째 이 출애굽과 같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건도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포로 귀환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도표가 바로 출애굽과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의 비교가 보여주는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그것도 이 포로 귀환의 기간이 거의 100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한 역사를 계속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간 내내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죄를 짓는 일들을 반복해서 그들이 지금 미약하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 적용점은 이거죠. 순종이 답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답이다라는 겁니다. 자, 1장의 포로 귀환은 바로 이 약속의 성취의 사건이라는 거고요. 에스라 2장에 가면 이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과 그들이 드린 예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와 똑같은 내용이 느헤미야 7장에도 이 명단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자,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나와 있는 명단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런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명단이 성전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고 지성문을 먹지 못하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에 대한 얘기, 느디님 사람에 대한 이야기. 에스라가 나중에 이제 포로 귀환할 때도 2차 포로 귀환할 때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집결지에 있는데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이 없어서 출발을 포기하고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합류한 다음에 포로귀환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느디님 사람이 무엇하는 사람이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의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진멸했을 때 여리고에서 제일 가까운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올 때 이 빵이 뜨끈뜨끈했는데 지금 곰팡이가 났고 내가 새 옷과 새 신발을 신고 출발했는데 지금 옷이 다 낡았다. 우리가 멀리서 왔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싸우지 말고 화친하자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믿고 화친을 했는데 봤더니 제일 가까운 기브온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 기브온에서 온 사람들이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속여서 했지만 유효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죠. 바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에서 쓸 물을 기는 일과 장작을 패는 일들을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됐던 사람들을 총칭해서 느디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사울 시대 때 계속 해를 거듭하면서 기근이 왔습니다. 왜 비가 안 오냐? 하나님이 비를 막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사울 왕이 바로 그 기브온 사람들, 느디님에 속하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말에서 한 언약이어도 언약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여 줬는데 사울이 그 언약을 깨고 그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했고 그래서 느디님 사람,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울의 왕조의 사람 7명을 내줘서 죽였더니 비가 다시 오게 됐던 이 사건이 다 이 느디님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언약의 중요성과 언약은 꼭 지켜야 되는 내용.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노예가 됐을지언정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이 느디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 느디님 사람 다 뭐예요? 성전 봉사자들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나와 있는 이 영광스러운 명단의 중요한 부분이 다 성전 봉사자를 중심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신복, 본성에 거한 자들을 말할 때 이들을 자세히 이제 설명하는데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이죠. 이게 바로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한 봉사자들입니다.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느디님 같은 봉사자들과 성전에 대한 강조점을 보여줘요. 어떻게 하면 다시 부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흥의 교과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왜 망했는지를 설명하면서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책이라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는 돌아온 자들이 어떻게 부흥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부흥의 교과서인데 그 부흥에는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를 설명하는 성전, 제사장, 레위인, 성전의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에 대한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많은 예배의 횟수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의를 가지고 순서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큰 틀에서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예배. 그래서 바로 이게 부흥의 핵심이에요. 부흥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 임재 가운데 있으려니까 죄를 멀리해야겠죠. 그리고 늘 정결한 삶을 살아야겠죠. 그게 바로 율법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율법대로 순종하는 것을 신명기는 뭐라고 했을까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준행하는 삶인데 그게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고 이러한 부흥의 교과서 중에 하나인 에스라서 2장과 느헤미야서 7장의 명단은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명단보다 이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사람과 같은 성전 봉사자들에 대한 명단이 강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에스라 8장의 명단에도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을 찾아서 에스라가 포로 귀환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고요. 에스라 10장에서도 보면 통혼자, 다시 말해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쉽게 그 땅에 정착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 문지기들이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어요. 이들이 타락했다. 그래서 문제인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이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두 가지가 타락이 있었죠. 하나는 성적 타락이고요. 또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 두 가지와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땅에서의 레위인의 타락입니다. 이 두 얘기에 다 레위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는 아론의 직계 손자인 사람이 먹고 살 길이 없어 떠돌아다니다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얘기겠죠. 또 하나의 성적 타락은 레위인이 첩을 뒀는데 첩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그래서 집으로 도망갔는데 그 여인을 다시 데리러 가는 레위인. 그리고 돌아오다가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성적 타락의 얘기 있는데 여기 중심에는 다 유다 땅에 있는 레위인의 타락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타락하면 사사시대가 오는 거고 레위가 타락하면 나라가 멸망하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 돌아와서도 또 이렇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는 이런 죄를 짓는 데 누가 앞장섰다고요? 레위인이 앞장섰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에스라 10장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0장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통혼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견고한 언약을 맺기 위해서 거기다 도장을 찍었던 우리 요즘은 사인인데 인친 사람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느디님 사람들의 명단이 자세하게 제일 많이 언급되어져요. 느헤미야 11장에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자의 명단도 이들이 많이 언급되고요. 느헤미 12장에 나오는 1차 귀환 때 귀환한 제사장 레위인의 명단이 26절에나 걸쳐서 쭉 이름이 언급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강조하는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의 아주 중요한 역할 첫 번째 뭐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포함해서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피부병이 걸렸을 때 문둥병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다 분별하는 게 이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이 정하냐 아니면 부정하냐를 구분해 주는 게 바로 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배의 핵심은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려면 이 정함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네가 정하냐 부정한 자를 분별해 주면 분별의 목적은 부정에서 정결로 돌아오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부정에서 정결로 돌아오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물로 씻고 시간을 보내고 옷을 빨고 하는 이런 거겠죠. 또 하나는 죄로 인한 부정이라면 성전에 가서 5대 제사,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제사들을 드려서 죄가 용서되는
정에서 부정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상태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를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치는 게 보여주는 게 바로 율법이죠. 토라는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이제 토라인데, 바로 이 분별과 가르치는 일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레위인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52주 중에 46주를 자신의 분배받은 땅에서 거하면서 사람들에게 해주는 일이 바로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레위인과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임무고요. 52주 중에 6주 정도를 성전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분별했을 때 부정해진 사람이 정결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제사를 드려주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1년 3차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추수를 주면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모든 백성이 올라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제사이거든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52주 중에 6주를 성전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52주 중에 46주의 일은 이 일이 것이고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한 6주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6주가 6주보다 더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주 임무, 레위인의 주 임무는 분별과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분별했을 때 죄가 있는 자가 부정에서 정함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과,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을 때 감사하는 11주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위에서 6주를 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옳고 그름을 보여주는 재판과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의 주 역할이고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성전 일을 돌보고 서기관의 역할을 하고 성전 문지기와 악기를 연주하는 자의 역할을 하면서 성전 봉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담보하는 거고요. 거룩함을 담보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안식을 누릴 것이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할 것이고요. 적군이 쳐들어와도 승리를 경험할 것이고요. 그리고 기근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는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사람을 강조한다. 그래서 2장에 포로 귀한 자의 명단을 설명할 때도 그래서 이 명단이 중요하게 언급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적용. 현대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인가? 첫 번째, 목사, 선교사. 두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 어떤 걸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잘 아시겠지만 2번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역자라는 말씀을 아까도 우리가 나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이 아닌 사람,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자들, 죄인들입니다. 그 믿지 않는 죄인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사람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열국이 다 내 것이라. 그런데 거기에 가로쳐져 있죠. 그런데 다 집 나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열국에 대하여 이스라엘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아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여기에 속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열국에 대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거와 같은 말씀이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모두에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 목회자와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들도 제사장이죠. 그러나 그들만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인데 우리는 사역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용어들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모두가 사역자고 모두가 성도예요. 그런데 그 중에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일만 하는, 종교적인 일만 하는 목회자와 선교사와 간사가 있죠. 그러나 그들은 더 특별한 존재는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도록 그리고 전적으로 그 교회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열국으로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하게 모든 시간을 다 헌신한 사람들이기에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이지만 그들만이 사역자이고 거기에다가 성직자라고 거룩한 직업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굳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직자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의 옳고 그름, 정함과 부정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알리는 사역자이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속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평강할지어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네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고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로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첫 출애굽과 두 번 그 포로에서 돌아온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비교했는데요. 출애굽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이거와 똑같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초림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졌고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 나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사장 나라의 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로서 관통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중요하다. 현대의 우리가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거룩이 세상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고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약에서 강조하고 있고 신약에 우리가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 니에미야의 명단의 특징 첫 번째가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를 강조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 명단 이후에는 성전과 성벽을 위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은 1차 포로 교환의 명단이지만 에스라 1장 명단 이후에는 성전에 드린 예물을 언급하고 있고요. 느헤미야 7장 이후의 예물은 성벽을 위해 드린 예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성전과 성벽이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은 자들이 자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백성의 순종이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고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했던 첫 창조 때의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헌신에는 물질적인 헌신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헌금 많이 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서 구경합니다. 누가 헌금을 내나 얼마나 내나 구경하고 있는데 부자들이 헌금을 들이붓습니다. 나팔처럼 큰 아구가 있고요. 그게 이렇게 성전함으로 떨어지는데 성전함 밑에는 철판이 깔려 있어서 동전을 넣으면 차르르르르 내려가서 타타타타닥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요란한 소리가 나죠. 그런데 그때 한 과부가 두 렙돈을 현재 돈으로 얘기하면 1,000원 정도가 돼요. 미국 돈으로 1달러가 안 됩니다. 한 70센트 뭐 이 정도 될 텐데 동전 2개 또로록 띵띵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과부는 자신의 가진 것의 전부이고 오늘 자신이 먹어야 될 음식을 살 수 있는 그 돈의 전부인데 비록 액수는 적을지 모르지만 그 질에 있어서 최고의 것을 전부의 것을 쏟아 부었을 때 저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싶었던 그 진정한 마음들을 어떤 여인은 그날 굶어가면서라도 전부를 드린 그것을 하나님께서 깊이 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공급하신 것들을 가지고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원리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더 3에서 6장으로 넘어갈게요. 성전을 짓는데 적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전은 재건되고 완공되어지는 거죠. 모든 일에는 땅 짓고 헤엄치기는 것처럼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때는 늘 방해꾼이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방해가 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참여하셔야 하는 것이죠. 자, 3장으로 가겠습니다. 장막절을 진행과 성전의 터를 놓음. 역사는 절기 때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들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헌신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정기적인 주일 성수나 우리의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장말절 때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7월 절기를 지냈다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3장 6절에 보면 7월 절기가 바로 7월 1일 나팔절 한 해의 시작을 선포하는 거고요. 7월 10일 대속죄일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받는 거고요. 7월 15일부터 21일 동안 드리는 초막절, 장막절. 이 장막절, 초막절을 다르게 표현하면 수장절이라고도 표현해요. 추수한 것을 다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농사력이 수장절인데 우리로 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한 해가 주어졌고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도 되었어요. 한 해를 먹고 살 수 있는 공급이 되어졌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장막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이
낮에는 해에 밤에는 달을 안에서 보호되고 상처 않게 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절기에 대한 이름이죠. 이때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다윗 때, 솔로몬 때 했던 것처럼 에스라 시대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일은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이사야서 44장 28절 고레스 나의 목자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중건되게 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것을 감사하는 예배가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독자가 생각하듯이 우린 버려졌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나? 우리는 포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적당히 이 땅의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서 통혼하면서 어떻게든 이 땅에 버텨야 되나? 라는 낭망하는 마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4장에 대적들이 방해를 하게 되고 사역이 멈추게 됩니다. 이 사역이 멈췄을 때 이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했던 예언 사역이 있는데 그게 다음 주에 배울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520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됐는데 금방 멈췄어요. 그래서 이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라고 했던 예언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게 하는 데에 재물을 공급한 것도,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것부터 성전을 짓는 재물을 공급한 것, 성전을 시작하게 한 것 모두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이 중단하죠.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시작하게 격려하시고 다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사역이 중단되지만 하나님이 다시 하게 하실 거예요. 자, 4장 1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갔고요. 2지파만 남유다에 남았는데 그게 바로 유다와 베냐민이죠. 바로 이 두 지파를 중심으로 다시 돌아온 게 포로 귀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의 대적이 있는데 이 대적이 누구냐면 2절 에사라돈이 이주시킨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싹 데리고 아수르 땅에 갖다 놓고 아수르가 다른 데서 정복한 사람들을 이 바로 사마리아 땅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갖다 놓았는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없는 그 땅에서 살았던 이방인들 그들이 사는 동안에 계속 사자가 나와서 사람들을 물어뜯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지역은 여호와가 통치하는 여호와라는 신이 통치하는 땅인데 이 포로로 와서 여기로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여호와 섬기는 예법을 몰라서 하나님이 해코지 하나 보다 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들을 다시 데려와서 하나님 섬기는 예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자신들의 우상도 숭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포로에서 데려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때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 있는 사람들을 너희도 성전에 같이 지을 수 없다. 이들이 성전을 같이 짓고 싶다라고 얘기해도 거절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바로 이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곳에 다시 정착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제 방해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에스라서 한번 볼까요? 5장 6절입니다. 4장 6절이요. 에스라서 4장 6절에 보시면 아까도 읽었던 내용인데
이들이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5절부터 읽을게요. 에스라서 4장 5절.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이 막은 계획이 바로 성전을 짓는 계획을 막았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 때까지 그 성전 짓는 것을 막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위에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때까지 계속 이들이 방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에스라서 4장 5절이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24절로 연결되어야 자연스럽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에스라서 4장 5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24절로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요 5절에서 24절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데 중간에 한참 뒤에 얘기. 자, 보세요. 다리오 2년이 520년이에요. 이때 학개와 스가랴가 와서 성전 짓는 거 포기하지 말라라고 예언했고, 그래서 51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다가 중단되고 완공되는 얘기는 고레스로부터 다리오까지의 얘기인데 갑자기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얘기가 중간에 끼어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 에스라가 기록한 것이고, 결국 이런 방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것을 계속 순종했더니 성전도 완공되고 성벽도 회복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대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 대적은 늘 우리에게 박해했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이 얘기들은 성전과는 무관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기록됐을 당시 이미 느헤미야 시대의 배경을 다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아닥사스대 때도 성벽 재건을 금지하는 조서가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상황을 설명해 줬죠.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때 막 마음이 무너지는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얼굴이 hir숙해졌죠. 왕이 물어요. 야, 너 근심이 있냐?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라고 했을 때 왕이여, 우리의 고향의 성벽이 무너졌고 성이 다 불타서 제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쉽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가 두려워했다.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한테 왜 얼굴이 그렇게 수척하냐고 질문했던 그 왕이 성을 무너뜨린 왕이에요. 당신이 성 무너뜨려서 내가 지금 걱정이 많잖아요.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 얘기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두렵지만 그가 기도를 하고 이 우리의 고향의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근심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왕이 가서 그러면 가서 성 회복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한 일 때문에 네가 지금 밥을 안 먹고 지금 데모를 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냐? 그러면 가서 네가 성을 다시 지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다스림을 시작하는데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의 통치 5년 만에요. 페르시아 본토와 이집트 사이를 연결하는 길목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이집트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을 도우려고 그리스가 돌아옵니다. 왜 그리스가 돌아왔을까요?
간단해요. 그의 아버지 아하수에로가 뭘 했습니까? 예, 그 300이라는 영화처럼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계속 헬라를 공격한 거죠. 이 아하수에로의 아버지도 또 그랬어요. 마라톤 전쟁에서 패배를 했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계속 페르시아가 이 이집트를 헬라 지역을 공격하니까 이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좀 망했으면 하는데 이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헬라 제국이고 여기가 이집트라면 그 중간에 페르시아가 있는 것인데 이쪽도 강하고 이쪽도 강하면 여기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이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고 다 성벽이 그 성의 문이 불타고 내가 걱정이 됩니다 하니까 그래 내가 무너뜨렸던 거지만 다시 세워야겠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밑에 이 이집트가 이렇게 반란군이 올라올 때 그 중간의 길목이 바로 유다 땅이거든요. 여기에 성을 세워라. 왜요?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중간에 막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에스라를 귀환시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든든하게 해라 라고 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의 부하인 메가비주스라는 사람을 이 이집트로 파견해서 반란을 진압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압을 했는데요. 이 메가비주스가 여기 와보니까 너무 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가 여기서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또 반란을 일으키니까 더 불안하잖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니까 그래? 빨리 가서 지어라. 내가 돈 대줄 테니까 지어라 라고 해서 지금 2차, 3차 포르기환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와 안식인 성벽을 짓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반란이 일어나게 하고 그 반란으로 인해서 아닥삭사 왕이 유대 사람들을 지원해서 회복하도록 조서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538년에 포로귀환을 했는데 생뚱맞게 458년에 왜 페르시아 왕이 돌아가라. 444년에 돌아가라. 돈도 내줄 테니까 돌아가서 재건하고 강하게 해라. 라는 얘기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갔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는 얘기 안에 아닥사스다 시대 때에 성벽이 회파되고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까지의 방해자의 얘기를 지금 이 4장에서 다 언급하는 것은 방해자들이 계속 있었으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이뤄간다는 것을 설명하는 맥락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중하게 이 에스라서를 읽는 분은 왜 갑자기 4장에서 저 뒤에 있는 얘기까지를 다 꺼집어냈는가라는 것들이 궁금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유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에스라서 4장 5절에서 4장 24절로 연결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요. 방해자들의 방해가 있어서 520년 성전이 짓는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단된 성전을 다시 짓게 되고 성전을 봉헌하는 일들이 이제 5장,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에스라서 3장부터 6장까지가 이렇게 카이아즘의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그 카이아즘의 가장 핵심 부분,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가운데 있거든요. 그 부분이 4장, 5장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5장, 6장과 연결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5장 부분,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성전 짓는 것을 재개해라 라고 격려하시고, 스룹바벨과 예수와, 스룹바벨이 다윗의 후예인 왕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예수아가 사독 가문의 정통 제사장인데, 스가랴에서 이 두 사람이 다시 언급되어져요. 바로 이들이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거죠. 백성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상황이 역전이 되는데, 바로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순종하여서 재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하나님 전 건축하는 것을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자, 4장 24절부터 6장 15절까지 보면 다리오 2년에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는데, 이게 520년이에요. 다리오 6년 성전일이 완공됩니다.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게 돼요. 그럴 때 대적들이 방해를 하게 되는데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바로 그 편지를 보냈던 사람이 서쪽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리고 그의 동료 아비삭 사람의 이제 편지인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옛날에 이 땅에는 다윗과 같은 왕이 있어서 아주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잘 살고 부강하게 놔두시면 당신의 나라에 아주 큰 어려움이 될 겁니다. 고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 도와주면 안 돼요 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정말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곳간을 다 뒤져보는데, 그때에 고레스 조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 고레스의 조서를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가 허락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오히려 방해를 했는데 실제로는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이것을 지을 수 있도록 니들이 도와라 라고 하는 조서가 다리오에 의해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의 가문이 끊깁니다. 캄비세스와 스멜디우스, 가말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막 싸워가지고 제국이 아주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고레스의 장군 중에 하나인 다리오가 이 반란을 다 진압하고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왕후장상, 그러니까 황제나 왕이 된 사람은 특별한 혈통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왕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드라마도 보면 우의정, 좌의정 이런 이제 관료들이 실권을 쥐고 왕을 쥐고 흔들고, 그리고 왕이 말을 안 들으면 왕을 폐위시키고 다른 대군 하나를 또 허수아비처럼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아니 그냥 지가 왕이 되지 왜 자꾸 허수아비 같은 왕을 세우나 할 때, 정통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은 왕의 혈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다리오는 황제가 됐는데 바로 이 고레스의 가문이 아닌 거예요. 왕의 가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정통성이 약해요. 그래서 이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가 세운 게 뭐냐면, 나는 고레스의 정책을 따른다. 내가 혈통적으로는 고레스의 후예는 아니지만 나는 고레스와 같은 정책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상징적인 고레스의 후손이다 라는 정책을 세워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 서편에서
편지 하나가 날라온 거예요. 고소 편지가 하나 날라왔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유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려고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재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서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 다윗과 같은 왕조가 있어서 아주 강력해서 그 왕조로 인하여 당신들이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강성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레스가 지으라고 허락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희들이 짓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이 얘기를 듣고 이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강성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고레스가 그랬다고? 그러면 한번 찾아보자 해서 왕궁에 있는 모든 성의 국관들을 다 뒤졌더니 실제 고레스의 조서가 딱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그 고레스의 조서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내가 허락하노니 성전 지어라. 성전에 필요한 것들은 제국에서 다 될 것이다 라고 고레스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정통성이 약해서 다리오가 나는 고레스의 정책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표명했는데 그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다리오는 서편 총독들의 고서의 편지를 받아서 그 편지대로 실행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서쪽 총독들에게 너는 고레스의 편지대로 그들이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면 안 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라. 그래서 내가 다리오인 내가 고레스의 정책을 이어서 잘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속히 증명될 수 있도록 너는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서가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의 조서가 발굴되게 되고 다리오는 그들이 성전을 짓게 해라. 모든 필요한 것들은 제국에서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조서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레스의 왕가가 끊어지고 다리오가 정통성이 없지만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적인 주관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자들의 고소가 성전을 짓게 하는 데 도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두 가지죠. 하나는 학계 스가리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는 정치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가 돌아가게 하는 성전을 하나님이 짓도록 역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독자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아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를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너희가 포기했어도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였는데 너희들이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고난의 이유야 라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페르시아 왕들이 내린 조서들이 있는데, 일단 고레스 조서, 포로귀환과 성전을 재건하는 조서고요. 이 조서가 서편 총독들의 고소 때문에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이대로 시행해라 라고 하는 성전 재건에 대한 조서가 주어지게 되는 것. 여기까지가 성전과 관련된 조서고요. 나중에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돌아가라, 돌아가라 라고 해서 이 에스라가 2차 귀환이고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인데, 이 왕들의 이 모든 네 가지의 조서를 통해서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셨다라는 것들을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단되었던 520년에 중단되었던 것이 516년에 다시 520년에 다시 시작되고 510년에 이제 완공되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12월 아달월에 이제 이 봉헌식을 하고 이어서 6월절을 지내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헌칙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즐거이. 즐거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주어졌을 때에 오는 핵심이 바로 안식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데, 이 안식이 표현되어진 게 바로 이것입니다. 즐거이 하나님의 전을 봉헌하고 즐거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상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적군들이 오히려 방해하려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되도록 하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안식을 돌려주셨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인 것이죠. 자,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요.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가 바로 성전이 없었는데, 성전이 없던 이유가 뭐냐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하늘이 내 보좌요 땅이 내 발을 놓는 발판이니 무슨 성전이 필요하느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지어지는 것은 바로 이 첫 하늘과 첫 땅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바로 첫 창조와 마지막 창조가 바로 하나님이 자연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전이 지어지는 사건인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난 것이 창세기 3장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시작했는데, 그게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게 하셨다. 그런데 사사시대 때 성막이 파괴되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주어 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580년의 불순종, 끝까지 불순종해서 다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지어주신 성전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방금 이스라엘 백성이 봉헌한 성전이죠. 그런데 이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 성전과 이 스룹바벨 성전이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성막에는 레위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이 솔로몬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은 어딜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안에 영광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던 에스겔이 봤던 성전을 스룹바벨이 그대로 짓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봤던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된 그 성전을 의미하는 거고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성전이 있는데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죠. 공동체 또는 개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전이에요. 바로 예수의 영을 모신 성전이 바로 우리인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이 있죠. 에스겔이 봤던 그 성전을 입체로 뽑아내면 새하늘과 새 땅의 성전이 되는데, 그 성전이 바로 성전된 우리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전이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성전의 계보는 모세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됨과 우리 교회의 성전됨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스룹바벨 성전의 의미는 무엇일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것처럼 이 성전은 제2의 출애굽적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는 그 사건, 그 하나님의 제소명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서의 성전이고요. 이 성전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성전은 아닙니다. 이제 학계에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나중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건인 거고요. 다시 말해서 586년에 성전이 망가지면서 다시 세워질 성전을 에스겔이 봤는데, 그 다시 세워질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의 본질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모신 공동체, 하나님과의 동행,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할 때 여인이 질문하죠.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어디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드리는 게 이제 중요할 거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예배 얘기로 얘기했고, 로마서 12장 1, 2절에서는 바울이 이것을 산제사,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내는 이러한 산 제물의 삶,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삶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제는 건물이 아닌 예수님과 우리 공동체의 성전, 다시 말해서 성전이 없었던 첫 창조와 마지막 창조와 같은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신학적인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소명받는 내용이고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예수님 나오고요. 12사도 나오고요. 바울과 바나바, 아볼로와 같은 사도들,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선교가 일어나고, 그 선교의 결과물 중에 하나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제 선교하는 일까지 참여하게 되는 이 일로 확장되어지는 건데,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모든 민족의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한시적인 성전이 바로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고요. 내일 나머지 에스라, 느헤미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